8장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통하는 들머리. 몸속으로 깊숙이 들어서기. 나는 내 몸에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특히 팔, 다리에서 그래요. 하지만 당신이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명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먼저 전화벨이나 방해될 만한 사람같이 주의를 혼란케 하는 외부 요소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의자에 앉되 등받이에 기대지는 않습니다. 등을 똑바로 세웁니다. 그러면 방심하지 않고 주의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아니면 당신이 좋아하는 명상 자세를 취하세요. 몸이 편안해졌는지 확인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심호흡을 몇 번 합니다. 아랫배로 호흡하고 있음을 느끼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아랫배가 어떻게 부풀었다가 가라앉는지 관찰합니다. 이제 몸 안의 내부 에너지장 전체를 의식하고 느끼기 시작하세요. 에너지장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끼기만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인드에서 의식을 되찾아 오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면 앞에서 설명한 빛의 시각화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내면의 몸체를 하나의 단일한 에너지장으로 분명히 느낄 수 있을 때 시각적 이미지를 가능한 한 죄다 놓아버리고 느낌에만 전적으로 집중합니다. 몸에 대해 여전히 품고 있을지 모를 심상도 가능한 한 전부 내던집니다. 그러면 현존이나 실제 하고 있다는 느낌만 두루 남으며 내면의 몸체는 경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느낌에 한층 더 깊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 느낌과 하나가 됩니다. 이 에너지장과 결합해서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더 이상 따로 놀지 않게 됩니다. 즉, 나와 내 몸은 더 이상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내면과 외부의 구별이 사라지고 그럼으로써 내면의 몸체도 없어집니다. 몸 안으로 깊이 들어섬으로써 우리는 몸을 초월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느끼는 동안 이 순수한 존재의 영역에 머무르세요. 그 다음에 몸과 호흡과 신체 감각을 다시 인식하면서 눈을 뜹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몇 분 동안 묵상하는 자세로 둘러보세요. 이건 그런 것들에 정신적으로 라벨을,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면의 몸체를 계속 느낍니다. 이 형태 없는 영역에 접근하는 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이때 우리는 형태에 대한 집착과 속박에서 벗어나고 형태와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여럿으로 분열되기 이전, 갈라지기 이전의
미분화된 상태의 삶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것, 만물의 보이지 않는 근원, 만물에 내재하는 존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고요와 평온의 영역일 뿐 아니라 기쁨의 영역이요 강렬하게 살아있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현존할 때면 언제나 우리는 이 근원에서 발산되는 순수 의식의 빛에 어느 정도 투명해집니다. 또한 이 빛은 우리네 정체성과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네 본질 자체를 구성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기에너지의 원천. 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란 동양에서 기라고 부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편적인 생명에너지 같은 것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은 기의 원천입니다. 기란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장이에요. 이건 외적인 당신과 근원을 이어주는 가교입니다. 이건 드러난 것과 혹은 형태들의 세계와 드러나지 않은 것 사이의 중간에 있어요. 기를 강이나 에너지 흐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의 초점을 내면의 몸체로 깊이 옮기면 이 흐름을 추적하여 거꾸로 그 근원에 이르게 됩니다. 기는 움직임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고요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요함에는 생명이 넘치는데 이 절대적으로 고요한 지점에 이를 때 우리는 내면의 몸체를 넘어서고 길을 넘어서서 근원 자체인 드러나지 않은 것에 가까워집니다. 기는 드러나지 않은 것과 물질적인 삼라만상을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따라서 내면의 몸체로 주의를 깊숙이 옮기면 이 특별한 지점에 이를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녹아들고 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기라는 에너지 흐름의 형태를 띠며 이것이 그 다음에 세상이 됩니다. 이것이 탄생과 죽음의 지점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바깥으로 향할 때 마인드와 이 세상이 생겨납니다. 의식이 내면으로 향할 때 그건 자신의 본래 근원을 알게 되고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의식이 다시 드러난 세계로 돌아올 때 우리는 잠시 그만두었던 형태와의 동일시를 재개하지요. 그리하여 이름과 과거와 삶의 상황과 미래를 다시 갖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전과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예전의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즉, 이 세상과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실체를 자기 내면에서 어렴풋이 보게 될 겁니다. 이 실체는 물론 우리 자신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실행은 앞으로 이런 식이 되어야 합니다. 살고 생활하면서 바깥 세상과 자기 마인드의 주의를, 눈길을, 관심을 100% 다 돌리지 말아요. 내면에 항상 일정 부분을 남겨두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어요.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특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자연을 접할 때 내면의 몸체를 느끼십시오. 그 안쪽 깊은 곳에서 고요를 느끼십시오. 이 들머리를, 통로를 항상 열어두세요. 살아가는 와중에도 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충분히 의식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떠나지 않는 고요함, 배경 어딘가에서 맛보는 깊은 평온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이 드러나지 않은 것과 드러난 것의 신과 이 세상의 가교가 됩니다. 이것이 근원과 연결된 상태이며 이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과 별개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모든 형태의 내면에 있는 생명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내적 본질인데 말이지요. 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지요. 꿈꾸지 않는 수면. 매일 밤 꿈꾸지 않는 숙면 단계에 들어설 때 우리는 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는 근원과 하나가 되고 이 근원에서 생명 에너지를 끌어내는데 이 에너지는 우리가 드러난 세계요 분리된 형태들의 세계로 돌아온 뒤 한동안 우리를 떠받쳐 줍니다. 이 에너지는 음식물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활력을 줍니다. 성서의 한 구절이 이를 대변하지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지만 꿈을 꾸지 않는 숙면 상태에서 거기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들어서지는 않습니다. 신체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그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멀쩡한 가운데 꿈도 꾸지 않고 잠을 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상상할 수 있나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상태에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드러나지 않은 것에 의식적으로 들어서기 전에는 그것이 우리를 해방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지 않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건 개념상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형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이며 직접적으로 알려지거나 아니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꿈꾸지 않고 자면서 의식을 유지하려고 들지는 말아요. 그렇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꿈을 꾸는 단계에서는 그나마 의식이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단계 너머에서는 아닙니다. 이 의식하는 꿈은 자각몽이라고 불리는데 그 자체로 흥미롭고 매력적일 수는 있으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내면의 몸체를 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들어가는 들머리로 이용하고 이 들머리를 항상 열어두어 근원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내면의 몸체에게는 우리의 육신이 늙었든 젊든 연약하든 강건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면의 몸체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만약 내면의 몸체를 아직 느낄 수 없다면
다른 들머리들 가운데 하나를 이용하십시오. 여러 들머리가 결국엔 다 같은 것이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이미 자세히 얘기했지만 다시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그 밖의 여러 들머리. 지금 순간을 주요 들머리로, 주요 포털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건 내면의 몸체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들머리에도 필수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순간에 강렬하게 현존하지 않고서는 자기 몸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시간과 드러난 세계의 관계는 시간을 초월한 지금과 드러나지 않은 것의 관계만큼이나 밀접합니다. 현재 순간을 강렬하게 인식함으로써 심리적 시간을 해소할 때 우리는 이 드러나지 않은 세계를 직간접적으로 의식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이 드러나지 않은 세계를 자신의 의식적인 현존의 광채와 힘으로 느끼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고 존재만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감각 영역 안에서 또 이 영역을 통하여 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깨닫고 인지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꽃송이 하나하나, 돌멩이 하나하나에서 모든 피조물에서 신의 본질을 느끼며 있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는 점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께서 도마 복음서에서 자신의 본질 혹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무 토막을 쪼개보라, 거기에 내가 있을 것이요 돌 조각을 들춰보라, 거기서 나를 찾을 것이니. 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가는 또 다른 들머리는 생각하기를 멈춤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머릿속에서 부구한 촌평이나 의견 따위를 다 접고 극도로 주의를 집중한 상태에서 꽃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잠깐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에 틈새를 만드는 방법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명상이 지향하는 것이에요. 생각이란 드러난 세계의 일부 영역입니다. 마인드가 쉬지 않고 움직일 때 우리는 형태의 세계에 갇히고 그 마인드가 희끄무레한 차단막이 되어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세계를 의식하는 것을 회방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모든 피조물과 삼라만상에 깃든 그 형태 없고 시간 초월한 신의 본질을 느끼어 깨닫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강렬하게 현존할 때는 생각을 멈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마인드가 자동으로 멈추니까요. 이런 이유에서 나는 지금 순간이 드러나지 않은 세계로 인도하는 다른 모든 들머리의 필수적인 측면이라고 말한 겁니다. 승복이라는 것 또한 드러나지 않은 세계로 가는 들머리가, 통로가, 포털이 됩니다. 승복이란 무엇인가요? 지금 있는 것에 정신이나 감정으로 저항하지 않는 것 아니던가요? 승복이 들머리가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속으로 저항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주변 세상과 자기 자신한테서 차단되고 분리되기 때문이지요. 저항하면 분리감이 커지기 마련인데 바로 이 분리감이 에고의 생존에 필요한 조건인 겁니다.
분리됐다는 느낌이 더 강할수록 분리된 형태들의 세계인 드러난 세계에 더 많이 얽매이게 됩니다. 형태의 세계에 더 많이 얽매일수록 형태와의 동일시는 더 단단하고 더 뚫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들머리가 닫히고 우리는 내적인 차원, 깊이라는 차원과 단절됩니다. 승복하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형태적 정체성이 형태와의 동일시가 약해지고 다소 투명해짐으로써 이 드러나지 않은 세계가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드러나지 않은 세계로 의식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는 이 들머리를 열지 말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면 몸체의 에너지장과 접촉하기, 강렬하게 지금 순간에 현존하기, 자기 마인드와 분리되기, 지금 있는 것에 승복하기. 이것이 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들머리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만 잘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사랑도 분명 이런 채널들 가운데 하나겠지요? 아니요. 사랑은 그런 들머리가 아닙니다. 여러 들머리 가운데 하나가 열리는 즉시 사랑은 하나가 됐다는 절절한 느낌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사랑은 들머리가 아니라 들머리를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형태와 완전히 동일시함에 묶여있는 한 사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들머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고요. 방금 언급한 것 이외에 다른 채널들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드러나지 않는 세계는 드러난 세계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주 잘 위장돼 있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안다면 그걸 어디서든 찾을 거예요. 들머리는 어떤 순간에든 열립니다. 어딘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나요? 혹은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들리나요?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음을 느낄 수 있나요? 느낄 수 없다고요? 그 소리들이 거기서 나왔다가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그 고요함에서 그것을 찾아보세요. 소리보다는 그 고요의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세요. 바깥의 고요에 주의를 기울이면 내면의 고요가 생깁니다. 즉 마인드가 잠잠해집니다. 들머리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소리는 고요에서 태어나고 죽어서 고요로 돌아가며 사는 동안에도 고요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요가 있으니까 소리가 있는 법이에요. 고요는 모든 소리와 모든 음정과 모든 노래와 입 밖으로 나온 모든 말의 본질적이면서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서 고요로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고요보다 신을 더 닮은 것은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고요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조차 단어 사이의 틈새며 어구 사이의 짧고 고요한 간격을 의식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고요함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고요에 주의를 돌리면서 내면의 평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밖에는 고요가 있고 우리의 안에는 평온이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세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공간. 고요가 없이는 그 어떤 소리도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를 담는 빈 공간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이는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객체나 몸체는 이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나오며 무에 둘러싸여 있다가 결국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모든 물질적인 몸체 안에서도 어떤 무엇인 것 something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단단하게 꽉 차 있는 물체란 사실상 없다고 말하지요. 우리네 육신을 포함하여 속이 조밀하게 꽉 찬 듯이 보이는 물체조차 거의 100%가 빈 공간입니다. 원자들 사이의 간격이 원자 자체의 크기에 비해 엄청나게 넓어요. 게다가 각각의 원자 내부도 빈 공간이 대부분입니다. 빈 공간이 아닌 부분도 고체 물질의 입자들이라기보다는 진동 주파수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사실을 불교 신자들은 이미 2500여 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고대 불교 경전 가운데 하나인 하트 수트라 바냐 심경에서는 형태는 공허요 공허는 형태라고, 물질은 공이요 공은 물질이라고,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확언합니다. 만물의 본질은 공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서 고유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물질적인 만물의 공간으로 스며들어 있고 만물을 공간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는 고요만큼이나 쉽게 놓치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공간 안에 있는 사물에만, 물체에만 주의를 기울일 뿐이지 공간 자체에 눈길을 건네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당신은 빌공의 공이나 없을무의 무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신비한 속성을 지니는 무엇이라고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도대체 뭔가요? 그런 질문은 성립이 안 됩니다. 당신 마인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nothing을 무엇인 것으로, something으로 바꾸려 하고 있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무엇인 것으로 만드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즉 공간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감각세계에서 외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누구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이것조차 일종의 역설적인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nothing은, 무는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쓸 수는 없어요. 과학자들이 공간을 연구하면서 그걸 흔히 무엇인 것으로 만들고, 달리 말해 미지의 것을 알고 있는 것을 통해 표현하고, 공간을 이미 아는 용어와 개념들로 묘사하고, 그래서 공간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맙니다. 그런 까닭에 공간은 텅 빈 것이 전혀 아니며 어떤 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최신 이론이 나오는 것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일단 어떤 이론을 갖게 되면 적어도 다른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걸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가, nothing이 무엇인지 파악하거나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그것이 당신한테는 드러나지 않는 세계로 가는 들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nothing이 무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는 세계의 차원을 당신이 자기 삶에 어떻게 들여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nothing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할 게 전혀 없습니다. 공간에는 existence, 존재라는 게 없어요. 영어의 동사 to exit에는 그 어원상 불룩 튀어나오다, 두드러지다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공간은 두드러지지 않아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간은 그 자체에 존재라는 것이 없지만 다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요에도 존재라는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은 것에도 존재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간에 있는 물체에서 주의를 거두어 들이고 공간 자체를 인식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방의 본질이나 실체는 무엇인가요? 가구며 그림 등이 이 방 안에 있어요. 하지만 이 물건들이 이 방은 아닙니다. 바닥과 벽과 천장이 이 방의 경계를 정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 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방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네, 공간이에요. 물론 텅 빈 공간입니다. 이 빈 공간이 없이는 이 방도 없겠지요. 공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무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없는 것이 이 공간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스며드는 공간을 인식해 보십시오. 공간에 대해 생각은 하지 말아요. 있는 그대로 느끼기만 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nothing에, 무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네 의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고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이런 이유에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가구며 벽같이 공간에 있는 물체들의 내적 등가물은 우리의 생각이며 감정 같은 마인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공간의 내적 등가물은 우리 마인드의 대상들이 있도록 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공간에 있는 물체들에서 주의를 거두어 들인다면 자기 마인드의 대상들에서 자동으로 주의를 거두어 들이는 셈인 것이지요.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는 공간을 생각하면서 의식할 수는 없습니다. 고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빈 공간을 인식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동시에 마인드가 없는 공간을, 순수 의식의 공간을, 드러나지 않는 것의 공간을 인식하게 됩니다. 거기에 눈을 뜨게 돼요. 이것이 공간의 관조를 조용한 응시를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들어서는 들머리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공간과 고요는 똑같은 것의 두 가지 측면이에요. 같은 무의, nothing의 두 측면입니다. 이 둘은 내적 공간과 내적 고요가 외적으로 구체화된 것이며 이것이 바로 평온으로서 모든 존재물을 무한히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발생원입니다. 이런 차원을 대다수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몰라요. 그들에게는 내적 공간과 내적 고요가 없고 따라서 평온이 없습니다. 그들은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그들은 세상을 알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물질적, 정신적 형태만 전적으로 동일시하며 본질과 실체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형태란 것은 죄다 지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을 품고 삽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심각하게 오인하게 되며 그들의 세상 보는 눈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어떤 우주 격변이 발생해 세상이 종말에 이른다 해도 이 드러나지 않은 세계는 전혀 영향받지 않은 채 태연자약할 것입니다. 이 진리가 기적의 과정이라는 책에서 통렬하게 드러납니다. 실제하는 진짜는 그 무엇이든 위협받을 수 없다. 실제하지 않으며 허구적인 것은 그 무엇도 존재하지 못한다. 여기에 신의 평화가 있다. 만약 드러나지 않은 세계와 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드러난 세계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깊이 존중할 뿐 아니라 그 세계의 모든 생명 형태도 하나의 생명이 형태를 초월하여 표현된 것으로 여겨서 역시 그렇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으니 형태라는 것은 죄다 어차피 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여기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의 표현을 빌자면 세상을 이긴 것이요 붓다의 말대로라면 피 안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진정한 본질. 이제 이런 측면을 숙고해 볼까요? 만약 다른 것은 하나도 없이 고요만 있었다면 우리한테는 고요가 없으며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지 않았을까요? 고요는 소리가 나타날 때라야 비로소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체들이 전혀 없이 공간만 있다면 우리한테 공간이라는 것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자기 자신을
별들도 없고 은하계도 없이 그저 텅 빈 공간만 있는 광대한 우주에서 떠다니는 의식의 한 점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우주가 더 이상 광대해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서는 아예 있지도 않게 될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이동도 없고 속도도 없을 겁니다. 거리와 공간이 있게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 기준점이 필요해요. 공간은 하나가 둘이 되는 순간에 생기고 이 둘이 노자가 드러난 세계를 일컫는 1만 가지 물체, 만물이 되면서 공간은 점점 더 광대해지지요. 그래서 세상과 공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공간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이라고 해도 그게 없이는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에는 혹은 빅뱅이 있기 전에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광대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물체가 없으니 공간이 없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만, 곧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만물이 되자 갑자기 공간이 있게 된 듯 했고 이 공간이 많은 것을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은 어디서 왔나요? 우주 삼라만상을 담기 위해 신이 창조했나요? 그건 물론 아닙니다. 공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nothing이에요. 무예요. 따라서 그건 결코 창조된 적이 없습니다. 맑은 밤에 바깥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수천 개의 별들은 실제로 거기 있는 것의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1천억 개 이상의 은하가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 이미 발견됐고 그 각각의 은하는 또 수십억 개의 별을 갖고 있는 섬우주입니다. 하지만 더더욱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간 자체의 무한함이요 그 모든 장엄함이 있게 하는 깊이와 평온입니다. 그 무엇도 공간의 헤아릴 수 없는 광활함과 고요함보다 더 경외감을 일으키고 더 장엄할 수 없을 터인데 그렇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그건 공허, 광대무변한 공입니다. 우리한테 우주 공간으로 보이며 마인드와 감각으로 인식된 것이 바로 외양을 갖추고 물질 형태로 구체화된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몸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경이로운 것은 바로 우주가 있게 할 수 있는 고요와 텅 빈 광대함이 우주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안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완전하고 전적으로 현존할 때 마인드가 없이 고요한 내적 공간으로 만납니다. 이건 우리 내면에서 확장이 아니라 깊이에서 광대합니다. 공간적인 확장은 결국 무한한 깊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며 이 무한한 깊이는 하나의 초월적 실체의 속성입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공간과 시간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난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공간의 4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그는 시공간 연속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공간과 시간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결국 환상인데, 하지만 거기에는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공간과 시간은 신의 두 가지 본질적 속성인 무한함과 영원함인데, 이 둘이 마치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된 것이지요. 공간과 시간은 우리 내면에 등가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그 둘의 진정한 본성뿐 아니라 우리의 본성도 드러냅니다. 공간의 내적 등가물이 마인드가 없는 고요하고 무한히 깊은 영역이라면, 시간의 내적 등가물은 현존이요 영원한 지금 순간의 인식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구별이 전혀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공간과 시간이 우리 내면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즉 무념과 현존으로 의식될 때 외부의 공간과 시간이 우리한테 여전히 존재하되 그 중요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세상 역시 우리한테 여전히 존재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을 초월함에 있습니다. 공간에 물체들이 없다면 공간을 의식하지 못하듯이, 드러나지 않은 세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필요합니다. 불자들이 망상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을 거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만물의 신성한 목적이 펼쳐지게 하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의식적인 죽음. 이미 언급한 꿈꾸지 않는 수면 이외에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들어서는 들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비자발적인 것으로서 육체가 죽는 순간에 잠시 열립니다. 평생 영적 깨달음의 기회를 다 놓쳤다 해도 육신이 죽은 직후 마지막 들머리 하나가 우리한테 열릴 겁니다. 이 들머리를 환한 빛의 형태로 본 뒤에 흔히 임사체험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삶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아주 많아요.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은 행복한 평온함과 깊은 평화에 관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티베트의 사자서에서 무채색 공허의 화려한 광채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거기서 말하듯이 당신의 참된 나입니다. 이 들머리는 아주 잠깐만 열리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의 차원을 평생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면 이것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은 잔존 저항과 지나치게 많은 두려움을 지니고 있으며 감각적 경험에 지나치게 들러붙고 자신을 드러난 세계와 지나치게 많이 동일시하지요. 그래서 이 들머리를 보면 두려워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의식을 잃습니다. 그 뒤의 일은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또 다른 탄생과 죽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현존이 의식적인 불멸을 위해서는 아직 그리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소멸을 뜻하지는 않나요?
다른 여러 들머리를 통과할 때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빛나는 진짜 본성은 남아있지만 인격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격에서 참되거나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빛을 발합니다. 이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가치 있고 진정한 것은 그 무엇도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죽음에 다가서는 것과 죽음 자체는, 즉 물질적 형태인 육신의 붕괴는 언제나 영적 깨달음의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회를 대부분 놓치고 말아요. 왜냐하면 진정 중요한 게 무엇인지 거의 모르듯이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거의 모르는 문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들머리는 죽음의 문, 거짓된 나이의 죽음의 문입니다. 그걸 거칠 때, 통과할 때 우리는 마인드가 만들어낸 심리적 형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끌어내기를 비로소 멈춥니다. 그러고 나서 형태와의 동일시함이 환상이었듯이 죽음도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죽음인 것은 전부 환상의 끝입니다. 환상에 집착하는 동안에만 죽음이 고통스러울 뿐이지요.